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제가 아까도 성경 공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으로 설교한 목사님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저 말고도 이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용은 어떤지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안전하지 않다, 구원은 붙잡아야 되고 견뎌야 된다, 이런 설교도 꽤 많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웃기지 말아라, 이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까? 우리는 한때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확신하기도 하며 온통 구원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구원은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분명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며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구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강요하고 구원을 의심하게 하여 자기 자신만이, 그 목사만이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주장은 확실히 마귀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들은 자신만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교회만이 성경대로 믿는 유일한 지역교회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목사가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정확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목사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달되면 그럼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그가 목회하는 그 지역교회만이 유일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라면 다른 지역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유사한 주장을 쉽게 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가짜 복음, 가짜 구원, 거짓 확신 등등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야죠. 하지만 그것을 마치 나만이 갖는 특권과 권리인 양 오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구원을 판별해주고 나만이 구원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구원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다가서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점검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 아닌 겸손으로 감당해야 될 섬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을 확인해주고 이것은 나만 갖는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위임해 주셨구나라는 그 겸손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보면요, 마치 이 사람 구원 감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요? 받았대. 어떻게 받았어요? 그건 아닌데요? 그거는 구원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야죠. 나만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겸손이 아니었던 거죠.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구원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원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구원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몇 년 전에 구원만 바라보는 거예요. 맨날 내 구원 점검하고 남의 구원 점검하고 안 받은 것 같으면 또 목사님한테 데려가고. 주의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확신 또는 구원의 보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아멘 그랬잖아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요 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물론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구분되어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구분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의 대다수 신학자들은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고요. 영국 성공회도 그렇고요. 알미니안주의, 우리나라로 친다면 웨슬리안과 알미니안 약간 다릅니다만 그래도 감리교 계통, 그다음에 성결교 계통 이런 신학자들과 일부 장로교와 심지어는 일부 침례교 목사들도 선행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죠.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행해야 하는 선행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신학자와 목사라면 한 구절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단 한 구절만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어요. 좀 길지만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 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단락이 좀 바뀝니다.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언제 세상 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끝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끝에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건 고통의 시작이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13절이 뭐 다른 데 있다가 딱 온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이 길은 뭐겠어요? 사람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앞에 말하는 언제
이 세상 끝된 날에 뭐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있는 이 끝을 말하는 거죠. 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21절에 바로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견뎌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구절은 단독적으로 사용하여 그 누구도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들 곧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대환란이라는 시기에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렇게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죠. 아니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서도 왜 13절만 뚝 떼다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이 아니라 대환란의 끝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구원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 주의해야 돼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 안 받은 겁니까?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여러분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나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없대요. 구원 안 받은 거라고. 다시 영접하죠. 확신 있냐고. 확신 있대요. 아 그럼 구원 받은 거라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바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구원하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어떻게를 많이 강조했다면 이제 우리가 누가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나란 존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완성을 이룬 분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인치심으로 영원히 보장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 완성, 마무리, 보장까지 다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나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았다 해도 죄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하나도 기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아 그 구원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에도 죄인인 그 자신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하지도 않아요. 복음은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무익한 자들에게 선포된 제한 없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면 너 구원해 줄게 한다면 인간은 오만해서요. 내 할 수 있는 여기 이 가능성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복음이 복된 소식이 딱 선포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아시죠? 2절 4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복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믿음이죠. 믿음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너가 뭔가 좀 해. 너가 그래도 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해 주지. 사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회개는 천국 시민인 천국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쉽게 얘기해서 믿는 것이 먼저이지 회개가 먼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믿으라가 요구되는 것이지 회개하라가 먼저 제시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되죠. 근데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거 나 죄를 해결하고 믿어야지. 요 과정이 심지어는 없다 해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는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에요.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회개라는 필요가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서 다가서기 위해서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 시대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잘 구분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 회개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었어요. 자격을 갖춰라가 아니라요. 믿어라요. 단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한 겁니다. 야, 내가 너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아들을 죽여놓고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거 받아들여. 믿을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내가 이미 다 일어났으니까 믿어. 전도지 여기도 이제 자유침례교에서 만든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도지를 좀 사용해 볼까 이따가 좀 의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복음을 조금 더 세분한다면
믿으면 용서해 준다가 아니에요. 용서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러면 죄 용서돼. 아니,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만, 복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의 개선을 하면, 네가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되었어. 이미 용서되었다니까? 믿어.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이미 다 실행해 놓은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걸 다 완성해 놨어요. 그럼 네가 믿으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게 나오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머리의 이해가 아닌 마음의 순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도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믿으면 그 구원이 탄탄하고, 내가 믿음이 좀 흔들흔들 하면 구원도 흔들흔들하고, 이것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루터는 신부 때, 가톨릭 신부 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다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루터는 선한 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주창한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견딤이나 애씀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보장도 나의 견딤이나 애씀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 구원 받았는데 요 구원을 견뎌내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면 그거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됐겠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됐겠죠. 요한 같은 사람이나 끝까지 뭐 해서 구원 받았었죠.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는다면 말이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견뎌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될지를 본인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가 되지 않은 사람, 내가 끝까지 견뎌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 믿음,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과연 기쁨을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은 선행을 충분히 행하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온전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노아를 보세요. 당대 의인이었죠. 그 사람이 완전 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너 의인이다라고 해 주신 거예요. 욥이 완전 무결하고 죄 하나도 안 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인 것이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만일 믿음이라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염려하며 나를 감시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한눈 팔지 않나? 내 믿음이 또 쪼그라들지 않았나? 매일 나를 점검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믿음이 일이라면 말이죠. 루터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이지 내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구원에 영원한 보장이 있습니까? 아멘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이렇게 보면 택도 없습니다. 제가 민선자매를 보고 민선자매를 잘 봐도 택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거든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아이고 저는 그런 말 도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옷 입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 의로움의 옷을 벗은 나는 여전히 더럽고 불결합니다.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입기 전이라면 나는 여전히 불결하죠.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의로운 옷 안에 있는 나, 의로운 옷을 입었는데 의로운 옷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더럽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더러움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의의 옷이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닌 벗을 수 없는 옷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한번 입었다가 벗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입은 옷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벗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됐다는 것은 내가 곧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함이 나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은 과거에도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신실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이세요.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의로워지고자 나를 개선하는 것,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의로움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서만 의를 찾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행위가 있어야 돼. 끝까지 견디라니까. 야, 야고보서 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너 행함이 있어? 행하라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자꾸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번성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조금 나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와 무관한 거예요. 우리는 한때 나의 구원을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에 따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일들을 하니까 계속 뭐 몇 달이 지나면 또 점검하라고 그러고 또 점검하라고 하고, 연말이 되니까 또 점검하라고 그러고 연초가 되니까 또 점검하라고 그러고, 제가 9개월 10개월 있었는데 아주 그냥 계속 점검하래요. 계속.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점검을 하니까 이거 안 받은 것 같거든요. 안 받은 것 같으니까 또 들이밀고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근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안 받았대요. 도대체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가도 구원 받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다음날 또 바짝 쫄아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또 안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요요처럼 평안하다가 일순간 불안과 초조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했던 때 어떤 때입니까? 나를 봤기 때문이에요. 나의 의를 봤기 때문이에요. 나의 선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건이나 신실함에 더 나아가 나의 거룩함으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거룩하고 경건함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단 한순간도 평안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기로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기 한 몇 달 전에 그 5월 달에 왔으니까 1, 2월 달에 야, 나도 구원을 점검해야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나? 저 목사한테 내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는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야, 해 봐야 되는 말 아닌데 해야 될 말. 주님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여전히 죄인임을 압니다. 계속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의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의를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의를 근거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만일 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든 나의 행위나 의로움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의 영생을 소유했음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비참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난생활입니다. 어떻게 안심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구원이 안 받았는데 지옥이 걱정돼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도 없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도 안 되는데,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지옥은 뻔히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매달려야죠. 그걸 이용해 먹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의 보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죠. 계속해서 쌓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게 확인되고 인정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손을 잠깐 놨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내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배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심지어는 내가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않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0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수백만 명을 구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저도 청년 때 합정동에서 어떤 형제님이 그냥 일주일에도 수십 명씩 복음 전해가지고 구령했다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형제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로 돼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보는데 믿음하고는 무관하게 살더라고요. 그냥 자기 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이 형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가만히 따져보면 그때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것이 자랑이었던 거예요. 자랑이었던 거예요. 나 이렇게 구령했다. 나 이렇게 구령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저 이게 참 대단하다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형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을 멈춰버린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나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는 결코 나의 행위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짐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했어요.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도 여러분 보고 막살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됩니다.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